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에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메아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시었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와 마아세와 마티아와 엘리브레와 믹네와 문지기 오베뎀과 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녹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와 분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을 마치는 자요 마티다와 엘리브레와 믹네와 오베뎀과 여엘과 아사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는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레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냐와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엘과 엘리에세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15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6장의 찬양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역대기는 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과는 다르게 언약궤를 가져올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행렬 앞에서 찬양을 한 레위인 음악가들 명단이 상당히 길게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은 역대기 이야기 흐름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다윗이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 하나님의 궤 둘 곳을 특별히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정막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은 아닙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오직 레위인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는 이들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이오의 가문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다윗은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대기 저자는 생각하는 실패한 이유를 이것 한 가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13절에서 옮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절의 언급과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아론과 레위 지도자들의 명단을 삽입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행사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다윗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해야 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기와 사무엘서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백성들의 행동보다 왕들의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왕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여와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6개 가문과 또 지도자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역대상 6장 1절에 따르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명단에 이들 세 가문과 지도자들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의 지도자는 우리엘인데 그는 그앗의 9번째 후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야로 그는 무라리의 7번째 후손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지도자는 요엘로 그는 6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3장 7절에서 8절에 요엘은 게르손의 아들 라단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엘은 게르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엘은 이 게르손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여러 본문을 보면 요엘이 게르손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 세 명인 엘리사반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은 모두 그앗 가문의 자손으로서 출애굽기 6장 22절에서는 우시엘은 그앗의 자손이고 엘리사반은 우시엘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8절에서는 헤브론과 우시엘이 그앗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정확한 족보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 명이 그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반 자손의 지도자는 야이고 헤브론 자손의 지도자는 엘리엘이고 우시엘의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입니다. 이 명단은 레위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가문의 명단인데 레위 가문을 6개로 나누는 명단은 여기만 나오고 대부분 위 세 가문 그앗, 무라리, 게르손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은 그앗 가문, 그 그앗 가문 자체와 그의 후손의 세 가문을 합치면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앗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앗 자손에게서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이 나왔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앗 가문이 하나님의 궤를 맡았고 이것을 옮기는 임무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두 사람과 레위 사람 지도자를 불러서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몸의 성결을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몸을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거룩한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난 하루, 지난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이 구절을 보면 1차 실패를 회상하는 다윗의 고백이자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우리라는 표현과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를 위한 이 1차 시도 때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소가 낚일 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고 수레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사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과 레위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징계받았을 때 그 한 사람만 잘못해서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모든 사람의 잘못임에도 그 사람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임을 깨닫다는 것은 어두운 눈을 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뜬 사람이 실패의 원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뜬 다윗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섬김과 공동체 이 교회의 일 그리고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4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수레의 궤를 끌지 않았고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레인이 어깨의 궤를 메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각자에게 또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두었습니다. 각 직분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교회의 구조가 붕괴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 신앙으로 모인 이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 고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렬에서 또 노래하는 레위감은 사람들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는 다윗과 무리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행렬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15장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모두 레위인, 음악가들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대략적인 설명을 볼 수 있고 19절에서 24절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 음악가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비파를 타서 알라못을 맞춘다는 것은 여성의 소프라노 같은 높은 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8번째 음이 어떤 음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학자들은 높은 음과 반대되는 낮은 음일 것으로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문지기는 하나님 궤 앞에서 경호를 한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레인 가운데 고앗 자손, 온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웠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음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가 모두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정결한 삶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옮기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신번지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것이 너무 기뻐 또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주관하였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또 업심여겼습니다. 미갈만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업신여겼어요.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로 미갈과 별과하며 지냈습니다. 사울이 이 언약궤를 업신여긴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갈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안에 한 몸이 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 언약궤 앞에 나아갔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언약궤 앞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과 전쟁하기 위해 언약궤를 또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백성들 중에 다윗의 이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말씀의 통치라는 이상을 실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구약 이스라엘을 최고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것을 소망하길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이상을 실현시키면서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